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본문에도 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꿀을 먹으라.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14절 말씀에는 그것은 지혜다 그랬고요. 또 시편 19편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법이라 그랬고, 또 시편 119편에 보실까 꿀은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꿀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꿀을 먹으라. 왜 우리가 이 꿀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13절에도 나와 있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 달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시편 19편에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달다 그랬거든요. 이 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영적 만족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거죠. 요즘 그 디저트 카페가 굉장히 인기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그냥 일종의 하나의 필수 코스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그 디저트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점심 먹는 한 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끼를 먹고 플러스 한 끼를 또 먹는 거예요. 사실 2020년도에 보니까 1인당 그 커피 소비량이 보니까 연간 367잔을 먹더라고요. 367잔. 그러니까 굉장히 1인당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적어도 하루에 한 잔은 먹는다고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 1위. 세계 3위라고. 1위야 1위. 네? 1위.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3위로 나와 있는데. 1위입니다. 제가. 자, 아무튼 굉장히 그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도 맛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죠.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지만 모든 신자들이 그 맛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맛을 깊이 느끼고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는가? 자기들에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너무 만나를 오래 먹다 보니까 식상해졌어요. 뭔가 새로운 맛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가 맛이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나는요,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 만나의 그 모양은 진주 같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죠.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유일한 음식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원래 보통 음식은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만나는 그걸 다 갖췄어요. 모양이 진주 같으니까 얼마나 먹음직하겠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꿀 섞은 과자 맛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가게에서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 맛동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맛동산에 보면 그 달짝지근하면서도 과자 맛이 강하죠. 그래서 이 만나는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맛이 있는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만나를 통해서 맛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들의 신앙에 병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맛이 있는데 그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신앙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병이. 사람이 병에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맛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프게 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입맛이죠. 그런데 몸이 좋지 않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요, 없던 입맛이 돌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막 음식이 땡겨요. 그러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병이 들면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바뀌어요. 말씀이 그렇게 좋고 말씀이 마치 만나처럼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입맛이 변해서 더 이상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우리의 입맛이 변해서 더 이상 말씀을 통해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단골이 되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영업상무가 되는 것이죠. 어디 가면 거기가 맛집이다 해서 막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맛이 있으면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올려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이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면 잘 먹지만 그러나 뭔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이 입맛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뭔가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고 말씀의 입맛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만족도 기쁨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병이 걸렸다는 그런 증거로 말고 뭔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옛 삶을 버리는 것이죠. 세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있고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입맛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에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입맛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맛이 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로 큰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가 커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고 이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지만 입맛이 변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그 속에 안주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꿀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요 꿀은 좋다 그랬어요. 좋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랬거든요. 꿀은 굉장히 맛도 좋지만 꿀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해요. 이 꿀이라고 하는 음식이요. 저도 사실 꿀을 자주 먹지는 않지만 이 꿀에는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어요. 일단 면역력 증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꿀이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다니까 보통 체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꿀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고요. 심장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고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피부에도 굉장히 좋대요. 꿀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몸에. 그런데 이제 가끔 피곤할 때 한 잔 이렇게 먹고 우리가 꿀을 자주 먹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설탕 소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꿀 소비는 아마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넣는다든지 아마 일상적으로 그렇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꿀이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죠.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입맛에도 좋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 말씀의 유익은 굳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복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시편 102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치는 능력. 구원받은 자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악간에 분별하여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놓지 말고 말씀의 등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헤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육신의 힘이 되듯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감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14절에도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소망조차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희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또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말씀은 유익이 있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훈련하기도 유익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도 크나큰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맛도 있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크나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맛도 있고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데, 그 말씀의 맛과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 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의 맛을 깊이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또 말씀을 통해 참된 만족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삶이 고침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 기도했더니 기도가 헛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때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도 경험이 없어.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들 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사건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것이 땅에 쏟아질 때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깊이 느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실제로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함을 덧입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난 인격, 폐허간 인격, 부패한 삶, 우리의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꿀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꿀 뭉치를 가리켜요. 꿀 덩어리. 그보다 더 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끌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하고 말씀의 유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신자,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어서 우리의 영혼에 크나큰 유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에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유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던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기적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먹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신비와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깊이 체험하므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